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깁니다. 그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5명 이상 축복 인사 나누고 자리에 앉습니다. 시작.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시고 땅의 복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늘 복과 땅의 복이 풍성하게 넘치시기를. 그저 하늘 복만 받으면 안 돼요. 아니요, 그것만 받아도 좋은데 넘어서 땅의 복도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지난 주일이 아니고 지난번이죠. 그 앞주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생각나실 것 같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여러분 민수기 21장 말씀 생각이 나십니까? 뱀이 사람을 물었을 때에 물린 사람은 구리로 만든 그 뱀을 쳐다보면 살아났다. 다음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았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금 뱀에 물려가지고 고통 중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막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고통스러운 겁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뱀을 쳐다보면 낫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다. 이렇게 외치는 소리를 듣고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구나.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장대에 매달린 노뱀을 쳐다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죠? 살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이게 말이 돼? 뭐 약을 먹든지 치료를 받아야지. 그래도 믿져야 본전이니까 반신반의하면서 장대에 매달린 뱀을 쳐다보았어요.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그죠? 살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말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보다가 도무지 그냥 차도가 전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래, 혹시라도 모르니까 한번 쳐다봐 볼까? 그래서 뱀을 쳐다보았어요.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살았겠죠. 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모세가 광고를 할 때, 설교를 할 때 졸아가지고 그 내용을 못 들은 거야. 그래서 자기는 그냥 집에서 장막 안에서 자고 있었는데 소변이 너무 마려워가지고 기어서 나와서 소변을 보는데 우연히 마침 방향이 그 방향이었어요. 그래서 고개를 탁 들었는데 그 앞에 이 장대에 달린 뱀이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이 사람도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사람이 말도 안 돼. 그게 말이나 돼?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그래서 이 사람은요, 끝까지 그 뱀 쳐다보지 않고요, 자기 나름대로 온갖 노력을 다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분이 있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하는 중에 죽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철야 기도를 했어요. 철야 기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철야 기도해도 소용없습니다. 이 사람은 혹시나 내가 선행을 베풀면 살까?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었어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여러분, 소용이 없는 거예요. 다음 가족 여러분, 당시 뱀에 물린 사람이 살고 죽는 것은 어디에 달려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뱀을 쳐다보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그 한 가지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냐, 아무 관계 없어요. 얼마나 안식일을 잘 지키는 사람이냐, 아무 관계 없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관계 없습니다. 이 사람 착한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그 관계 없어요. 이 사람 의심을 가지고 쳐다보았느냐 아니면 믿음을 가지고 쳐다보았느냐, 아니요, 그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보면 그것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가족 여러분, 그렇다면 그들을 살리는 능력, 이 능력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장대에 매달린 그 뱀에게 여러분 이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러분 이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한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반드시 그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당신께 능력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당시에 민수기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은 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 약속을 붙잡고 내 할 도리를 했을 때에 약속된 육신의 생명이 연장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육신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면서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당시에는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아야 했다면,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을, 구원의 은총을 누리기 위해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외아들 어떻게 주셨어요? 여러분 외아들 어떻게 주셨습니까? 장대에 그 노뱀이 높이 달린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높이 달아서 그렇게 외아들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표현으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사랑의 표현을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저와 여러분의 파트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뭐라고요? 십자가에 매달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 여러분 바로 그 믿음인데, 그런데 도대체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요? 다음과 같이 여러분, 이 믿음은요 여러 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지 못하는 믿음, 구원을 얻지 못하는 통로가 무엇인지, 그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유태인 중에 유태인이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내가 모태신앙으로 태어났다고 그것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율법에 통달했다고, 교리를 그냥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알고 그 교리를 받아들인다고, 그것을 넘어서 이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은 성경 지식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 활동으로 도덕적인 삶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여러분 육정으로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는 표징을 보고 당신은 틀림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식적인 동의의 믿음, 그것은 여러분 니고데모를 통해서 보여주시잖아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도대체 구원을 얻는 믿음, 그 믿음은 무엇인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그 믿음은 도대체 무엇을 바라보는 믿음인가? 다음과 같이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의 표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무엇의 표지라고요? 그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지예요, 이게 십자가가.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고 위대한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창조는 질서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요, 진리의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진리이신 하나님께서, 그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십자가만 바라보면 구원을 얻는다는 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바로 그 크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대고 의지하기만 하면 그러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인 그대로 내가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그 삶 그대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그렇게 살고 있을 때 내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해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들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겨볼까 예배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원수로 살고 있는 사람들조차도 그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그 크신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삼고 구원하신다는 게 너무 당연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바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담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too good to believe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믿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은요 이게 비밀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비밀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어지는 17절과 18절 말씀을 보면요 이게 아주 특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음 가죠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도무지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구원을 받아보겠다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아노미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끝까지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드시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벌써 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건 뭐라고요? 꾸역꾸역 그냥 내 힘으로 내가 한번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구원을 이루어 보겠다. 그런 건데 여러분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한번 이 자리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있잖아요. 끝까지 내 힘으로 한번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냥 노력하고 애를 쓰는데 여러분 해도 안 되면 어떤 일이 생겨요? 해도 안 되면? 해도 안 되면 여러분 그러면 절망하고 자포자기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나중에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이미 심판을 받은 자리에 그냥 여전히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그냥 뭐 자기가 한심한 거예요. 내가 이밖에 안 되나? 이러고도 내가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나? 내가 크리스찬 맞나? 이미 심판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꾸역꾸역 내 힘으로 막 해보려고 그래요. 그런데 사라지는 거야. 내가 보니까 나름대로 잘 살고 있어. 딴 사람보다 좀 나은 것 같아.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철저하게 뭐 율법을 지키고 막 종교활동 열심히 하고 도덕적으로 잘 살게 되면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요
인간은요, 자동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여러분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살게 되어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가 좀 한심해 보이시는 분들 없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사니까 네 인생이 그 모양 그 꼴이지. 타인에게 서슴없이 그냥 한심하다는 듯이 말하는, 그래서 여러분 그 가슴 속에다가 못질하는, 이게 성과주의거든요. 성과주의.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내가 내 힘으로 해보고 이루어 보겠다는 삶의 결과로 언제나 반드시 따라오는 그런 결과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은 자기 자신도 이미 심판의 자리에서 살고 있으면서요, 타인도 끊임없이 심판의 자리로 내몰고 있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자신에게는 엄격하게, 타인에게는 관대하게.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때로 겉모양으로 그렇게 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속으로는 할 것 다 합니다. 할 것 다 해요. 여러분 그것을 위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위선의 삶의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이라고 그러죠. 겉으로는 천사예요. 겉으로는 완벽합니다. 그런데 가까이 가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은 숨이 막혀. 그런 사람들 옆에 가면요. 겉으로는 천사인데, 완벽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자기 내면을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만, 주위에 있는 사람만 심판의 자리로 내몰아요. 그리고 자기도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자기 내면을 볼 줄 아는 눈이 열리잖아요. 그러면요, 자기 자신도 심판의 자리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게 니고데모의 삶이고, 여러분, 그게, 여러분, 마틴 루터,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의 삶이에요. 치열하게 내가 해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여러분, 내가 안 된다는 거, 그 절망이, 그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나에게 오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다음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를 보세요?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도 보시고 우리의 마음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행위도 보시고 내 마음도 훤히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여러분, 우리 예수님 그 심정이 어떨까? 여러분, 그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내 행위도 아시고 내 마음도 알고 계시는 주님이 어떤 심정일까? 여러분, 이 넷플릭스 드라마 중에요. 제가 이거 소개할 때는 항상 조금 찔끔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이 어떻게 그걸 다 알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될까봐. 여러분, 히어로는 아닙니다만 이라는 제목의 여러분 넷플릭스 드라마가 있어요. 그런데 이 드라마는요, 초능력을 가진 가족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런데 그 중에 막내딸은요, 이 상대방의 눈동자를 딱 쳐다보면요, 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괴로운 거야. 눈동자만 보면 마음이 읽혀지니까. 그래서 일부러 도수가 높은 안경을 일부러 쓰고요, 눈동자를 안 보기 위해서. 그리고 상대방의 눈을 쳐다보지 않으려고 언제나 사람을 피하면서 그렇게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지나가던 택시에 놀래가지고요, 갑자기 이렇게 확 주저앉는 그런 상황이, 넘어지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자기도 너무 당황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위에 막 달려온 사람들 눈동자를 그만 쳐다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눈동자를 쳐다보면서 겪는 슬픔, 그 슬픔이 나타나 있잖아요. 그 클립을 제가 이렇게 준비해 왔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소리가 좀 작아요. 자세히 보세요. 괜찮아? 어? 안 다쳤지? 읽힌 사람들이 재수없게. 왜 그래? 어디 다쳤어? 학생, 괜찮아? 거기 있어.
얘 뭐야? 학생 괜찮아? 이걸 뒀다 들고 다니는 거야. 얘 제정신인가? 요즘에 무슨 일이야? 아플 데 없지? 다음 가족 여러분, 이 아이가 겪고 있는 슬픔은 이해가 되세요? 우리의 겉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까지 보고 알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슬픔, 우리 주님의 당혹스러움, 그거는 얼마나 클까? 얼마나 깊을까? 그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해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여러분 이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내가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잘 안 되면 더 큰 좌절, 더 큰 절망, 자기 연민 이런 데 빠지게 되고요. 애를 써가지고 내가 남들보다 좀 나은 것처럼 보이면요, 더 큰 교만, 타인에 대한 비난, 무시, 정죄 이런 것들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느 길로 가도 있잖아요. 이미 더 깊은 심판의 자리에 서 있으면서 점점 더 깊은 심판으로 여러분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죄책감, 책임감, 정죄감 이런 데 시달리면서 살라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런 능력 자체가 없어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이미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그거 보여주시기 위해서예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결코 안 된다는 것을 겸손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실패하고 무너지는 나 자신에 대해서 더 이상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니까 나에게는 십자가가 필요하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밖에 안 되는 나를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져주신 거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고 사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이것밖에 안 되는 저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십자가 보혈로 나를 듣고요. 그러면서 내가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고 누리고 사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잖아요. 그럼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던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던 승리를 경험하고 누리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같은 그런 실패를 거듭하고 반복하는 그런 형제를 바라볼 때 정죄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이 솟아나게 되고요. 이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진심으로 이 형제를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변하고 성장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이제 더 이상 타인을 여러분 마음으로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고요. 내가 저 형제의 자리에 있었더라면 내가 저 정도라도 할 수 있었을까? 이 사람은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이로구나. 오히려 존경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이 생겨나고 솟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음 가족 여러분, 이 19절을 보세요.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좋아하였다는 것을 뜻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오해가 뭐냐면 우리는 자꾸 악하다 이렇게 말하면요, 언제나 겉으로 드러난 악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드러나서 다 알고 있는 거라 숨기고 감출 게 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악한 것은 겉으로는 안 그런 척 하면서 속으로는 할 것 다 하는,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무시하는, 여러분 바로 그 위선입니다. 위선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악 중의 악입니다.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여러분 받아들이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위선자들이거든요. 빛 가운데로 빛이신 주님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빛으로 나아가면, 그래서 내가 정말로 빛 앞에서 진솔해지면 나의 위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진짜 모습을 보여줘야 하니까. 다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악 중에 악이 있다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사실은 자기 자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안 그런 척, 형제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몽둥이를 휘둘러 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독 바리새인들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는 친구로 지내셨다니까요. 그런데 유독 바리새인들과는 충돌을 하면서 그들과는 친구가 될 수 없으셨던 바로 그 이유예요. 21절,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아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내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이것밖에 안 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애통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 있는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렸더니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런 열매가 맺히더라. 그것을 겸손하게 인정하면서 감사하는 삶이 이런 모습이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고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 니고데모는요, 마치 마틴 루터가 그랬던 것처럼 거꾸로야 정상이네요. 그죠? 이 사람이 앞선 사람이니까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율법에서 나오는 의를 추구해 보았기 때문에,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를 누구보다도 더 잘 깨달았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있잖아요. 바르게 살아보려는 마음, 착하게 살아보려는 마음, 양심대로 살아보려는 마음,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이 들릴 수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때때로 하게 돼요.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후에 요한복음 7장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의 니고데모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날 니고데모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헤어진 것, 이 앞이네요. 왜 한 장이 들어갔죠? 22절, 23절, 24절이 사라졌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헤어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유대 지방에 더 머무시면서 세례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계속 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요, 정결 예식에 대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바리새인들이 강조하고 실천하는 정결 예식이 있었어요. 출입할 때 손 닦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등장하더니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데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예수님까지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니까요, 이번에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우르르 몰려다니는 그런 일이 생기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신학적인 논쟁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 26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26절만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와서 말하였다. 랍비님 보십시오. 요단강 건너편에서 선생님과 함께 계시던 분, 그 선생님께서 증언하신 그분이 세례를 주고 있는데 사람들이 모두 그분에게로 모여듭니다. 여러분, 한번 있잖아요.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가 세례 요한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느낌이 조금 오세요. 어떤 느낌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섭섭해하고 서운해하는 느낌, 혹시 그런 느낌이 느껴지세요? 지금까지는 막 자기 스승 세례 요한주의로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는데, 그냥 예수님이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쭉쭉쭉 빠져가지고 그쪽으로 다 가고, 지금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는, 지금 세례 요한의 인기가 시들해져 가고 예수님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이때 그 제자들의 느낌이 혹시 느껴지세요?
여러분, 우리 합정역에서 내려가지고요, 우리 교회로 들어오는 길에 이런 따뜻한 교회라는 이렇게 두 개 층을 쓰는 새로운 교회가 여러분 생겼어요.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런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 교회가 생겼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식구가 점점 빠지고 줄기 시작하는데 그 교회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가지고 막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그때 심정이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으세요? 조금 느낌이 오세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막 그런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 심정은, 담임 목사인 제 심정은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으세요? 여러분, 아니면요, 다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이제 뭐 학교에서 여러 가지 팀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가 최고였어. 언제나 너무 잘한 거예요. 그런데 친구가, 야, 어떻게 너 그렇게, 니네 팀은 어떻게 잘하냐. 그래가지고 그 비결을 내가 좀 알려줬거든요. 그런데 웬걸, 그 친구 팀이 있잖아요. 프로젝트를 너무 잘해가지고, 학점도 내가 도와줬는데, 나보다 더 많이, 더 잘 받고, 막 사람들도 그게 막 열광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여러분, 그때는 만약에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요, 여러분 이제 입사 동기도 있고 입사 후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니까 막 내 입사 동기들을 위해서 내가 뭐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고 뭐 입사 후배들한테는 특별히 더 친절하게 내가 가르쳐 주기도 하고 막 이렇게 지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입사 동기가 나보다 먼저 승진을 했어. 내가 늘 도와줬는데. 아니, 후배가 나보다 먼저 임원이 된 거야, 우리 부서에. 여러분,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 여러분 어떤 심정을 느끼실 것 같습니까? 뭐 꼭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요. 아마 지금 세례 요한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느끼는 심정이 그런 상태와 가깝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참 제자에게 대답하는 그 대답을 27절부터 30절까지예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였다.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너희야말로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분보다 앞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한 말을 증언할 사람들이다.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이 오는 소리를 들으려고 서 있다가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 크게 기뻐한다. 나는 이런 기쁨으로 가득 차 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여러분,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막 따뜻한 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어요. 우리는 막 침체되고 좀 힘든 상황인데, 근데 막 우리 장로님들이 와가지고 막 이런 상황을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인 제가,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 젊은이들의 교회거든요. 그래서 나는 기쁘다. 그런 기쁨이 충만합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이 막 존경스러우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이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너무나 존경스럽지 않습니까? 다음과 같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요, 잘못된 비교심과 경쟁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무너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섬기고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경우를 제가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제가 이전에 섬기는 교회에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식구 가운데 성도님 한 분이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목자님이 목녀님이 조금만 도와드리면 잘 도와드릴 수 있는 상황이야. 이분이 꽤 괜찮아질 것 같은,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분의 목자님, 목녀님이 어떻게 반응할지 두려워가지고, 내 목장 식구인데 네가 왜 건드려? 이런 이야기 듣게 될까봐, 지금 현재 목자님이 섭섭해할까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VIP님이 한 분 계시는 데 있잖아요. 이게 혼자 섬기는 것보다 주위에서 같이 섬겨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소속감도 더 생기고. 그런데 이 VIP님을 이렇게 데리고 온 그 목자님이 싫어하니까.
불편해하니까, 부담스러워하니까. 그래서 참 가까이 가서 뭘 하자니 이렇게 눈치가 보이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옆에 서 있는 여러분, 그런 모습이요. 여러분, 비슷한 상황들 경험한 적 없어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같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한 영혼의 구원, 한 사람을 제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동력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목장이 목장과 경쟁하고, 그래서 막 저 목장은 잘 되는데 우리 목장 좀 힘들면 막 의기소침해가지고 시기 질투하고, 초원과 초원이 경쟁하고,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 똑같이 우리 주님의 교회인데 교회와 교회가 서로 경쟁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면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속상하고 부끄러운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시기심과 경쟁심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함께 동력하려면요, 저와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실력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같은 이런 있잖아요, 비교심과 경쟁심을 뛰어넘은 그런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가죠, 여러분. 시기, 질투, 다툼. 이것은요, 영적 어린아이들, 육에 속한 사람들의 가장 생생한 표지라고 우리가 생명의 삶을 하면서도 같이 공부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반응할 수 있으려면요,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세례 요한에게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세례 요한처럼 반응할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자라가고 성장하려면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 간단하게 그 이야기 4가지 나누고요, 오늘 메시지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첫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임을 인정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세요. 하늘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 역대상 29장 이 다윗의 고백인데요. 우리 여러분 한 목소리 한번 들겠습니다. 시작. 주님, 위대함과 능력과 영광과 승리와 존귀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라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만물의 머리 되신 분으로 높임을 받아 주십시오. 부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고 주님께서 만물을 다스리시며 주님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으시니 사람이 위대하게 강하게 되는 것도 주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부와 귀가 존귀가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요, 가난과 비천함도 여러분 주님의 허락하심 속에 되어지는 일 아니에요? 사람이 위대하게 되고 강하게 되는 것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면요, 마찬가지로 사람이 약하게 되고 작아지는 것도 이건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다음 가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잖아요, 이 세례자 요한 같은 사람이 되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내 눈앞에 펼쳐지는 상황 속에 하나님의 손이 작동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지금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그것을 인정하면서 나를 낮추실 때 여러분 확실하게 낮아지셔서 여러분 내 자존심, 에고를 처리할 때 여러분 그것을 다듬어 나갈 때 여러분 바로 그것이 신앙이 성장하고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실 때도 있지만 낮추실 때도 있잖아요. 내 동료가 나보다 먼저 승진할 때, 부하 직원이 내 상사로 찾아오게 되었을 때, 형제 교회가 우리 교회에서 배웠는데 뭐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 목장은 참 지금 계속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형제 목장은 그냥 뭐 이렇게 잘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나는 경제적으로 계속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게 우리 목장 식구는 그냥 사업이 잘 돼가지고 경제적으로 풍성해지고 넉넉해져 갈 때, 이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 때거든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손을 보셔야 돼요. 그때 내 자존심 지키려고 아둥바둥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기도 부탁을 해야 돼요. 왜 기도 부탁을 못해요? 우리가 진짜 기도 부탁을 왜 못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내 자존심, 에고가 칼날같이 살아있어가지고 진짜 이거 합심해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 목장 식구들 전체, 교회 식구들 전체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성장해 갈 그런 통로 기회인데 내 자존심 자 에고 지키려고 여러분 그 기도 제목 감추잖아요. 다음 가족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확실하게 낮아지세요. 아닌 것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형제 자매들의 도움을 기꺼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때가 되면 이게 어떤 때냐면요, 내 자존심 자 에고가 여러분 처리되어서 내가 정말로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부어주셔도 내가 섬길 줄 아는 사람으로 내가 준비될 때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높이셔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다음 가족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그렇게 했는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서는 높이지 않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과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존심 자 에고를 처리하고 깎아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설사 하나님께서 나를 높이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나의 사명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화병 나서 암 걸려서 그냥 뭐 이렇게 그냥 인생이 그냥 힘들게 되는 거지. 둘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정체와 사명을 알아야 한다. 나의 정체와 사명을 알아야 한다. 세례 요한은요 자신의 정체에 대해서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닙니다. 나는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소리일 뿐입니다. 자신의 사명은 메시아이신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고 평탄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 그걸 있잖아요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일어나기 위해서 자신은 반드시 쇠해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셋째로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한다. 천국 소망이 있어야 한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낮추셔서 자존심 자 에고가 처리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때가 되면 저와 여러분을 높이셔서 큰 자로서 작은 자를 섬기게 하시는 분이 틀림없어요.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요, 저와 여러분이 이 준비가 되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높여주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를 이 땅에서는 높이지 않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끝까지 감옥 속에서 지내다가 형장에 있어도 사라지는 사명을 받았고 그 사명의 삶을 끝까지 살게 돼요. 여러분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내 자존심 자 에고가 하나님 앞에서 처리되면요, 설사 이 땅에서 나를 높여주지 않으신다고 하더라도 여러분 이 땅에서는 나의 사명의 삶에 대한 보상을 전혀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까지 그 낮은 자의 자리에서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 사람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있잖아요, 자기의 역할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다 같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여러분의 수고가 주님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다음 가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지금 1절부터 57절까지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가 무슨 뜻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틀림없고 생생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러므로 좀 이 땅만 바라보면 흔들릴 일이 적지 않게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고 있고 우리의 수고는 절대로 헛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 주실 것이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더 많이 끝까지 주님의 일에 맡겨주신 사명에 힘쓸 수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선포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게 바울 자신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끝까지 그죠? 순교자로 살기를 원했고 순교의 자리까지 서게 되는 것으로 자신이 전했던 메시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잖아요. 다음 가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한 보상은요 거의 대부분 이 땅에서 주십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께서 믿어주시는 성숙한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천국에서 갚아주시는 그런 사명의 삶을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께 십자가의 길을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빌라 데레사 수녀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이분이 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참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고통이 끝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나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언제 끝이 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나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자,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는 가장 큰 고난을 맡긴단다. 나의 독생자 예수를 바라보렴. 이 하나님의 대답을 듣고 난 뒤에요, 테레사 수녀님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대답을 했대요. 그러니까 주님께는 친구가 별로 없으시군요. 우리 넷째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 다음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시기심과 경쟁심에 휘둘리지 않고 세례 요한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끝까지 살 수 있으려면요, 첫 번째로 있잖아요, 내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나를 낮추실 때에 나를 높이시기 위해서 내 자존심 자애고를 깎아가고 있다는 그걸 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둘째로 나의 정체와 사명을 알아야 됩니다. 셋째로 있잖아요, 천국 소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로 여러분,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랑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신부를 취하는 것은 신랑이지만 옆에 있는 친구가 그것을 함께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흥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결실 열매가 맺히는 길이 틀림이 없다면 주님을 향한 그 사랑 때문에 때로 내가 좀 작아지고 때로 좀 내가 초라해지고 때로 좀 내가 무시당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영혼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면서,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억울해하지 않고 그것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대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상사에게 주님께 순종해서, 그 주님께 순종해서 내 상사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해서 내 부하직은 마음에 안 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성공시켜 주려고 내가 섬기는 거예요. 이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해서 내 남편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 순종해서 내 아내를 목숨을 내어드릴 듯이, 줄 듯이 그렇게 섬겨보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해서 우리 목자님, 목녀님, 나의 목자님, 목녀님으로 세워주셨으니까 그분을 존중히 여기고 순종하기를 선택하는 거고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주신 목장 식구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시기와 경쟁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식구는 이 세 가지 질문은 이제 줄줄줄 나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점이 무엇인가? 두 번째가 뭐예요? 일이 이렇게 되지 않았더라면 누릴 수 없었던 유익이 무엇인가? 세 번째는 이 상황 속에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반응할까? 여러분, 이제 좀 감이 좀 오세요? 여러분, 일이 이렇게 되어서 더 좋은, 제일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그것을 통해서 내 자존심, 자아, 에고가 깎여나가고 내가 진짜로 신앙적으로 성장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의 때를 보내면서 내가 내 자존심, 자아, 에고를 조금 더 다듬지 못했다면요, 여러분, 그 고난을 허비하고 낭비한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상황이 펼쳐지든지 이 세 가지 질문을 하시면서 세례 요한이 걸었던 그 길, 나도 함께 걸을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꼭 한 가지를 아세요. 저와 여러분이 내 힘으로 세례 요한처럼 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화병 나요. 여러분 다 암 걸립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을 내가 충분히 먼저 누려서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통해서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세례 요한의 모습도 나타나게 될 거예요. 바로 그것을 마음속에 그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쏟아 부어지기를 소망하면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셨어요. 그 사랑, 우리 이 찬양을 찬양할 텐데 우리 2번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걷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일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 갈 때 걷지 않으시니 걸어가는 일을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오늘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절대 침묵 가운데 한 2분 정도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십자가의 그 교리는 알겠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깨달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고 내가 그것을 누리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찾아오셔서 만져주실 때 그것이 내 가슴으로 내려오는 그래서 내 삶을 통과해서 형제 자매에게로 나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우리 이 시간에요 간절히 하나님 나에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오셔서 이 사랑의 깊이와 넓이를 내가 실제로 느끼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담았어요. 우리의 한 2분 정도 절대 침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삶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각자의 가정으로, 학교로, 일터로, 우리 동네로, 그리고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와 그 사랑 내 가슴으로 느끼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의 친구로 살고 싶은 그 마음이 솟아나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다운 가족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오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